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시기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었는데 믿는 시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믿도록 작정해 놓으신 시점은 창세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 천지가 지어지기 이전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9장에서 오늘 읽었죠.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 그리고 바로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출생해서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기 전이란 말씀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착한 일이나 아니면 나쁜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야곱과 에서의 구원이 선택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13절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야곱이 택하심을 받은 시점은 출생 전, 창세 전이었고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출생 후 택하심을 받은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태어난 후에 야곱의 착한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해 놓으셨고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가 모친의 배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바로인데 이 출애굽을 이 바로 왕이 막았습니다. 상당히 방해를 했습니다. 이 예를 들면서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이 뭔가 하면 출애굽입니다. 바로가 출애굽을 계속 방해했죠. 바로는 파라오라고 당시 애굽에서 거의 태양신,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가 바로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 태양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이 주권으로 바로를 들어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도 바로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서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부당하다,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인간적인 논리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저항을 한 거죠. 하나님 부당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구원을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놓지 않으신 것인데 이것보다 더 부당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휘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않은 것은 토기장이의 고난이란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부셔버리더라도 모든 그 고난은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은 지금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구원받은 자들도 창세전에 택하심도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이므로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예를 듭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데 이 땅에 태어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성경 말씀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해요. 모태로부터 죄인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도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듯이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 되어서 그 지옥길을 향해서 전부 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다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불러서 사면을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지옥길로 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길로 가야 하여 버림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특별히 지목해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가 참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예정 교리예요. 어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로 의하면 상당히 부당해 보이고 또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인간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비하면 이 예정 교리는 지극히 정당한 교리입니다. 이 예정 교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예정교리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 특징이 뭔가 하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인간의 행위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로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권리,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인간의 행위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 예정교리가 이 구원이 절대로 인간의 행위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예정교리가. 만약 우리가 받은 구원에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0.001%라도 포함되어져 있다면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는 인간의 착한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도 그렇고요. 가톨릭에서도 구원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인간의 공로, 착한 행위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그렇다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그래서 이들을 보고 행위 구원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시면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십자가를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십자가만을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믿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이 헌금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같이 되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그 열매죠. 그 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기도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나무에서 맺히는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전적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 안 해도 헌금을 못 드린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구원에는 인간의 이 행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십자가에다 인간의 행위를 끊임없이 집어넣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는데 유대 기독교인들, 가톨릭도 그렇고 그래서 행위 공로,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정교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정교리가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간에게 주신 것을 예정교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이죠.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한 시커먼 손으로 아무리 선한 일에 손을 대어도 인간이 시커먼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은 시커먼 죄악된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까지 그 인간이 일반 은총에 의하여 행하는 착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죄악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모태에서 태어난 후 이 땅에 출생한 후에 인간의 행위 여부에 얽매이지 않도록 창세전에 구원받을 인간을 미리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교리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원죄로 인한 타락과 전적 부패를 더욱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정해 주셨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가 진정한 구원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참된 감사는 이러한 십자가로 말미암은 십자가에서 진실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의 세상에서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공하고 확장하고 또 성취되어지는 일에 대한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일 뿐이지만 진정한 감사, 스바냐 선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을 길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구원의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내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예정교리가 잘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예정교리가 중요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구원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태어나고 이 인간이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구원의 유무로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지요. 오직 인간의 구원을 그러므로 미리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나를 이 그릇으로 빚으셨구나. 다 죄인들이 지옥길로 향하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 죄를 사면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진 인생길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예정, 하나님의 선물은 다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인간의 장치를 고안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 여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또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열망.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이 열망이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또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 장치를 사용해서 그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구원 결심이죠. 결심 요청하기 위해서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믿으라고 또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거나 여러 가지 또 기복 신앙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또 천국과 복에 기반한 기복주의 신앙을 제시하거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하거나 또 지옥과 저주에 기반한 공포심을 자극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사람들을 교회로는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조엘 오스틴이나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에서도 긍정의 힘, 그 교회도 이러한 교회지요. 철저하게 인간의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3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그러한 장치를 고안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교회로 나와서 그 신앙을 위선적으로 고백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시내도 받고, 교회에서 다 직분도 다 받고, 이렇게 계속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행위와 행수단과 방법에 기반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기반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에, 크로스라이프 낭문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두 분이 오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간혹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십니다. 한두 가정에 오시고 예배드리고 가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오셔도 등록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아요. 다른 어떤 교회하고는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을 교회로 안내하기 위해서 어떠한 당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는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 의한 열정을 안고 주의 십자가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든 말든 왔다 가든 말든 개의치 않고 계속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 때문에 개척을 한 것이고, 그래서 블로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출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일산 동구청에서도 복음 전해달라고 신호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거나 모으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오셔도 등록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등록하시고 예배하고 가시고 하시는데, 이 이유 때문이에요. 억지로 불러 모을 이유가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는. 전 세계에 사실은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하라, 예배, 시간을 꼭 참석해라, 기도를 많아해라, 찬양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십자가 복음만,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십자가만을 전한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는 다른 것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오고, 또 거기서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회심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마음이 이제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를 하고, 또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면 그렇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모든 신앙은 제어, 억제가 아니라 자발성. 왜냐하면 이 신앙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이 꽃을 피우고 잎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이 신앙은 열매예요. 정말 십자가 예수의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열매인데,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이 안 들어가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못 맺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열매 맺으라고 강요하면 이 가짜 열매를 자꾸만 사람들이 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종교 행위라고 해요. 종교 행위. 그리고 이 부분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이제 그분들은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도 다 맡고 오랜 시간 다닐 수 있지만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참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거듭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이처럼 자꾸만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어떤 그 새생명 전도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복음 전도는 생명이 흘러가면서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생명을 듣고 그 생명이 흘러가면 그 생명이 따라서 벌은 진짜 생화가 있으면 몰려 오게 되어 있거든요. 한두 마리가 이렇게 벌이 오게 되듯이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백화점식으로 다 운영해서 사람들을 크게 지어서 모으고 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보다 교회 건물 세우고 이것저것 하는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주의 복음만을 계속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얻도록 또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게 하도록 그런 인위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죠. 이 하나님만이 아세요. 누가 이 선택되었는지는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이 흘러가다 보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선택된 자는 정해진 때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더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제시된 예정 교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복음 전도 방식보다 예전에는 그 한때 이제 찰스 피니와 같은 한국 교회가 그렇죠. 인간 중심적인 복음 전도 방식이 유행했는데 그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교회로 말미암아 흘러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저나 여러분입니다. 이 크로스 라이프 양동교회나 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또 출판사나 마찬가지, 또 여러분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꾸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참 진실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택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이 예정론은 켈빈이 이제 이 예정 교리를 성경에서 찾아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그 논쟁의 이슈가 된 것이 예정 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칼빈 사후에 칼빈주의자들이 이 예정론을 너무 지성적으로 교리화시켜 놓아서 예정론을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예정론, 이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돌이켜볼 때에 이 모든 나의 구원에는 나의 선한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구나, 관여되어 있지 않구나, 전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사실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예정론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칼빈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후에 이 예정론이 조금 왜곡돼 버렸죠. 따라서 저희가 이 예정론을 성경대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당함과 불공정함에 대한 거부나 저항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겸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